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정말 잘했다,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은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을 때에, 또한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거센 풍랑이 잔잔해졌을 때, 가슴 벅차오르는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온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이스라엘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제자들은 더욱더 그들의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제자들의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병에 걸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장례식조차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죽음, 그래서 그를 위해 마음껏 울어줄 수도 없는 죽음, 악인 중에 악인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3년간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제자들까지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그 잔당을 제거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0번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으면 수제자 베드로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였습니다.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과 낙심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인생의 파도가 되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올 때에, 겉으로는 여전히 내가 씩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지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왜 아직 끝난 것이 아닌지,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킬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사건과 이후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조여오는 수사망은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깊은 우울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면권일까요? 이제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으니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더 이상 너희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사명권이 주어지면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비행기 티켓이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단번에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곳에 간다 한들 제자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패배감과 허탈함,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3년간의 시간들, 그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허전함과 그리움, 예수님께 받았던 깊은 사랑, 비행기 티켓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샬롬,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는데요, 외부적으로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싸는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인생이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빚쟁이에게 늘 쫓기다가 빚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마음이 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때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순간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협하는 자들을 내가 모조리 없애주겠다, 처리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과 또한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샬롬,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폭풍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폭풍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 평강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바로 샬롬의 능력입니다. 폭풍이 휘몰아쳐도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록새록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잠잠하게, 또한 주님 앞에 평강을 나아갈 수 있는,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잊지 못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서 잊기 힘든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은혜를 끼쳐주셔서 잊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은 대신방을 어느 정도 마치고 성도들과 조금씩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교구의 성도님 중에 암투병 중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암도 착한 암이 있고 못된 암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못된 암 중에서도 제일 못된 암과 싸우고 계신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항암 치료 받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것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는 항암하는 과정도 너무나 힘드셨고 부작용으로 인해서도 심각한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암투병을 시작했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어머님께서도 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폭풍이 아니라 태풍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뵐 때마다 너무나 고요하세요. 이분이 폭풍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평안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 아니면 괜찮으시려고 애쓰시는 건가? 하루는 신방 이동하는 길에 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까?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항암을 하시고 수술하기 전에 너무나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아무개야, 그거 별거 아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별거 아니라고요? 암인데요. 네, 그럼 별거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수술이 끝났는데 컨디션도 너무 좋고 이거 정말 별거 아니더랍니다. 정말 별거 아닌가 보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항암을 해야 되잖아요. 항암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성도님이 따졌대요. 하나님, 별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알고 별거 아닌 줄 믿고 그렇게 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이 폭풍 속에서 샬롬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건 다 가졌는데 평강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 목마르신 분 혹시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시고 그 평강을 힘입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통과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검은 빛으로 보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귀를 의심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두려움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주님이 꺼내 드신 카드가 사명이라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큰 사명을 부여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밍이 주어진다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사명이 주어진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있을 때, 나의 기도가 충만하게 살아있을 때,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고, 뭘 맡겨도 감당해낼 수 있는 의욕과 자신감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이때 큰 사명을 주실 만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이 된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는 일상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깊은 좌절과 우울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그의 두려움과 좌절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쉼과 휴식 아닐까요?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죽을 만큼 힘든데 짐 하나만 더 얹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짐지우시는 아주 독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런 베드로를 살릴 방법이 바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시죠? 바알 숭배가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왕과 왕비가 바알 숭배를 가장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였습니다. 이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칼로 제거하였습니다. 이 정도 능력을 행한 엘리야 선지자도 한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하여 깊은 우울과 탈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또 너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후를 찾아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아라. 또한 엘리야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하나님께서는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지금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당연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후 엘리야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언제 주저앉아 있었냐는 듯이 선지자로서의 담대함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있는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물으니까 그를 호되게 꾸짖기까지 합니다. 이후에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탈진한 자, 두려움에 떠는 자, 깊은 좌절 속에 빠진 자,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이 바로 동일하게 사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해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 우리에게 일을 떠넘기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의 삶을 갈수록 소진시키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사명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해마다 1, 2월이 되면 대신방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떨 때는 밤까지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 어떨까요? 힘듭니다. 아마도 1년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소비될 때가 아마 이 대신방 기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방 기간은 목사로서 이 목사의 심정을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때가 이 대신방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이 대신방 기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깊은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는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자고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만큼 그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의외로 대화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만남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이분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신방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서해 바다에 조류가 바뀌면서 민물이 슥 하고 들어오는 듯이 말이죠. 목사로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잘 못해서 제 안에 이 의기소침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도 쓰시는구나 하는 마음, 이 자존감이 살아나고 이 사역을 더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물밀듯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사명은 운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운동은 해야 되는데 정말 잘 되지 않고 밀린 숙제처럼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그 다음날 너무 힘듭니다. 근육도 아프고 피곤하고, 이럴 거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살 길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요, 신체 기능이 살아납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벅찬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사명은 운동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감당해낼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비밀이 이 사명에 숨겨져 있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사명과 직무 수행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는 것은 사명일까요? 직무 수행일까요? 사명일 수도 있고 직무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은 사명일까요? 직무 수행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일 수도 있고 단순한 직무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일도 사명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단순한 직무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명이 아니라 단순한 직무 수행을 하면서 에이, 사명 감당해봐야 별 소용이 없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과 단순 직무 수행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명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그게 사명입니다. 또한 사명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반면에 단순한 직무 수행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 동기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단순한 직무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우리를 소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도구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1인 1사역, 1봉사의 사명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 두려움과 좌절에 완전히 무너져서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이젠 정말 끝이다. 정말 끝이다. 아무리 옆에서 떠먹여줘도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전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무너졌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가장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방법, 카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했을 때의 제자와 그 이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던 두려움과 상실감 그리고 좌절감들이 성령이 임한 이후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기적이 아니고 자기만 알던 요셉의 이전의 기질과 인격이 변화된 것이 진정한 기적이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는 도저히 같으려고 해도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변화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안쓰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힘으로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우리 안에 없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망가진 인생처럼 보였지만, 정말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가 보내실 성령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지 주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기에 바빴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적인 장소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기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선포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지 담대히 그들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과연 이들이 한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두려움과 좌절에 떨던 그 사람들이 맞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여기가 끝인 것처럼 느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정말 진작에 끝이 났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전과 같지 않은 새 삶과 새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총리 처칠을 잘 아시죠? 영국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가장 긴박하고 어려운 그 시기에 그는 놀라운 연설을 통해 영국의 분위기가 바뀌고 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 지도자 한 사람도 시대를 살리고 일으키는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깊은 수렁 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주님의 일들이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